마무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렸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많은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늘 이 질문을 저에게 하고 있고, 그렇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장례식 때 보면요, 정말 작품 인생으로 하나님 오시가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장례식까지 감동의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분도 계세요. 반면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정말 졸작 인생으로 시간 허비하고 감동의 파장은커녕 미움의 파장이나 일으키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장례식장에서 외롭게 인생을 마침표를 찍는 그런 분들로 많이 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이 천국 환송예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저 자신에게, 그럼 나도 지금 하나님 오실 때 졸작 인생을 살고 있는가, 작품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나도 언젠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 종류의 인생 가운데 한 종류의 인생은 그냥 철저하게 욕심에 매여 살다가 내 이익만 챙기다가 남의 아픔과 남의 슬픔과 이웃들의 아픔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나만 등다시하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이런 철저한 이기주의에 매여 살다가 그렇게 마무리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있어요. 전도를 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이 육체에 매여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마무리하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인생은 한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사랑의 파장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자에게 감동을 주고 힘이 되어지고 또 교회와 또 사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많은 덕을 끼치고 은혜를 주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귀한 인생이 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그 시간에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나는 못 죽어, 내가 왜 죽어, 그러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이들도 있고요. 전 사실 많이 봤어요. 그렇게 인정하는 분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평생을 나누고 베풀고 교회 섬기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다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끔 많은 은혜를 베푸다가 마지막에 인정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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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세 번 고백하면서 손을 살며시 들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삶을 마감하는 그 장로님의 임종로 제가 지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3장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한
이스라엘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이고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어떻게 인생을 하나하나 작품으로 만들어 가다가 하나님 모시기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그는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정말 진실했습니다. 거짓이 없었어요. 욕심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육체에 매이지도 않았고 음란하지도 않았고 불의를 쫓지도 않았고 불법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정말 깨끗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려는 섬김의 마음을 품었던 그는 정말 보배로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볼 때 혹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거나 죄를 범했다면 눈물로 참회하며 기도했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고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을 품을 줄 알았던 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지도자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은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타고난 리더십이 있었고 갈렙이 더 여호수아보다 더 능력이 많고 또 지도자로서의 조건이 더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갈렙은 얼마든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입장에 보면 갈렙은 경쟁자였어요. 누구든지 남자들이라면요 권력에 대한 욕심, 1등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모든 남자들 마음에 다 있어요. 여호수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갈렙을 보이지 않을 경쟁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를 섬겨왔던 이 갈렙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섬김의 대상으로 넓은 마음으로 갈렙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지 않고 자기가 된 것에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을까, 소외받지 않았을까, 여호수아는 갈렙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품고 헤아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담을 만큼 그릇이 큰 인생이었어요. 이런 인생을 살았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여호수아와 같은 삶의 모습이 10분의 1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만 선포하며 살다가 때가 되면은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생을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다음 세대들을 모아놓고 유언하는 여호수아의 유언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는 수많은 업적이 있었고 가나안 정착을 위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고 충분히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업적을 많이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너희들 알듯이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내 리더십에 의해서 가나안에 들어왔고 이방인들을 다 정복했고 이것이 태평성년을 이루게 되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여호수아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할까? 이것이 여호수아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나 능력 많은 지도자였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같이 가나안에서 평안을 삶을 살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광야 40년을 지나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얘가 이 땅까지 오게 되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은혜를 베푸셨던 그 사랑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런 아름다운 은혜와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여기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해 주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깜짝 놀랄 정말 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게 사랑을 베푸셨던 것을 간증하면서 이제 나중에 때가 돼서 삶을 마감할 때 자녀들 다 모아놓고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만 간증하면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낸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낸 것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만났던 나에게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기고 견디고 결국 웃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이게 성숙한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긴다면 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가지만 이 땅에 남은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늘까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 내일 미래에도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인생은 눈에 보이는 고단의 모습, 힘든 환경만 바라보고 고개를 떨구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를 귀하게 쓰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일날 아침 일찍 나와서 늘 기도하면서 저는 10월에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은 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알차고 성숙한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미움이, 시기와 질투와 모함이 없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서 또 하나님이 그런 교회로 만들어 줄 걸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와 오늘까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 그 은혜가 내게 임할 거라고 믿고 사모하고 기다려 보세요. 반드시 그 은혜가 임할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두 번째, 믿음이 담긴 희망을 선포하며 살면서 때가 되면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이 담긴 희망을 선포하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기 뭐가 나오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지금 뭐예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선포한 거예요. 이 희망은 믿음이 담긴 희망이에요. 자기는 이제 삶이 끝나서 임종하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기 원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희망을 품고 가나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원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지도자인지 아십니까? 희망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선포했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할 때 믿음의 말을 했던 정말 신선한 자였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모세의 명령을 받은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민족은 땅을 치며 대성통곡합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대. 오늘 끝났대. 10명의 부정적인 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진영이 장례식 그리기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아니다. 물론 가나안은 들어가기 어려운 땅이지만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고 아말렉, 블레셋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어서 쉽진 않지만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절망으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선포한 여호수아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는 눈을 감고 이제 삶은 끝나지만 진심으로 그동안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과 원망을 가졌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믿음으로 희망을 품고
희망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국민들이 힘든 삶을 지내왔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친구들 간의 대인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 진로에 대한 진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깨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광야 40년과 같이 우리 마음에 척박하고 기쁨이 끊어지고 웃을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참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런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아이고 살기 힘드네,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임하고, 남분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왜 내게 이런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민수기 14장 8절 여호수아처럼 물론 가나안을 정복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는 축복의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고백한 것처럼, 물론 지금의 내 삶이 만만치 않고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어려움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며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며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담긴 축복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과 귀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눈을 가지고 희망찬 내일을 보라고 눈을 주신 거예요. 입을 주신 거는 희망과 믿음이 담긴 희망의 말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이 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이들은 이 눈을 갖고 부정적인 삶의 모습, 실패하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지금의 나의 그 절망적인 모습만 바라보면서 죽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인생, 너는 주저앉은다면 이 입을 통해서 나는 끝났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이야, 더 이상 소망 없는 인생이야, 스스로가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침몰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눈으로 하나님이 예매하실 그 때를 바라옵니다. 그리고 이 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전에 너무 춥겠다는 말 참 많이 했어요.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 참 많이 했어요. 하다못해 저 한번 대신만 간 적이 있는데, 대신만 가서 제가 축복기를 많이 해줬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권사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대신만 가서 제가 축복기를 정말 진심으로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하고 축복 딱 하고 끝냈어요. 축복 끝나자마자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행복해 죽겠다 그래요. 우리는 죽겠다는 말은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죽겠다는 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그래야 돼요. 죽을 것 같고 정말 죽고 싶고 죽을 것 같은 삶의 모습이 있다 해도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산다, 회복된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눈물이 변하여 보석이 될 것이며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넘겨주세요. 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 인생을 내가 말한 대로 선포해요. 지금 여호수아는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
믿음으로 선포했고 여호수아의 말대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맨 마지막으로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이 당한 권면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따라 오르라 좌로로 치우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치우쳐 있었고 죄악에 치우쳐 있었고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삶에 치우쳐 있었어요. 그걸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임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너희에게 많은 걸 행할 거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이고 가나안을 선물을 주실 건데 가나안에 살면서 이전처럼 죄악과 음란과 우상에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라고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채다. 거울을 모시고 이따 집에 가서 거울을 모시고 거울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혹시 나는 창세기 6장 11절처럼 내 마음이 악하고 부패한데 치우치지 않았는가? 내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여전히 우상에게 치우치고 음란에 치우치고 불평과 원망에 이런 뭔가 기웃거리는 이런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 치우쳐 살고 있는 이들은요 교회를 성소 가볍게 여깁니다. 죄악에 치우쳐 있는 이들은 내가 어떤 존재임을 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치우치지 않고 악한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악에 치우치고 악한 사상과 비겁하게 타협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음란에 치우치고 도박에 치우치고 미워하고 치지 않으면 치우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야고보서 4장 8절처럼 성결한 삶을 살면서 성결한 삶을 살려는 이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감동과 도전을 주면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고 감동과 도전을 주면서 여호수아는 삶을 마감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머리에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호수아가 인적을 눈앞에 두고 누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주변에 다 모여 있습니다. 삶이 바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놓은 여호수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마디도 여호수아가 자기 이야기, 자기 업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만 선포하고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면서 악에 치우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유언하고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과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감동과 도전을 주면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변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면서 눈을 감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삶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해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인생을 감동과 도전을 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며 감동과 도전을 이면서 마감하면서 사는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